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나 더 하면은 한 가지 더 예수를 충만합시다. 예수를 충만합시다. 이거 한번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또 마더스 데이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녀를 수고와 기도와 헌신으로 키우신 위대한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남은 생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녀 없이 살아온 어머님에게 또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마치고서 조교가 연병장에 딱 서게 한 다음에 자기 고향을 떠오르면서 힘차게 소리치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훈련 다 마치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납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키우고 다 먹고 자다가 고생 찌빠지 간 후에 훈련소에서 그 조교의 불안한 어머니, 그 정정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처음 저는 그런 어머니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때가 생각나서 감회가 뜨겁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다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처할 곳이 있는데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일단은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은 커다랗습니다. 여성이 임신하는 기쁨, 해산에서 오는 고통은 아이를 낳는 순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 전에 처녀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사건이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씀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소서 하니. 마리아에게 뜻밖의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가 지금 마리아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동역이 오늘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왜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인사를 마리아에게 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뜻밖의 만남에서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처녀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겠다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약혼한 상태에 있고 아니 잠자를 같이 하는 상태인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야 하면서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듣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안이 봉봉하여 천사에게 대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이 뜻밖의 말에 지금 어안이 봉봉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당연한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요. 근데 천사의 대답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 누가복음 3장 35절 전반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안이 봉사하고 난 도저히 처녀로서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고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요셉과 함께 하는데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에 있어서 천사가 대답한 것은 그래 너가 생각한 것은 맞아. 그런데 너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 바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혼자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방금도 했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 고백 속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후반부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일컬어질 것이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들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Jesus is your savior from your sin. 우리의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Jesus is our redeemer.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많은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도 듣고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주의 영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저희들의 관단을 알아갑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네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학교를 가며 친구가 아는 속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산에서 만난 즉 그가 찾는 줄이 앉아 그들의 듣기와 하시며 묻기와 하시니 듣는다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이런 줄 알고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 사도말은 뭐냐면 우리가 근심했다. 너를 찾느라고 고생했다. 예수님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한다. 뜻밖의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듭니다. 좀 특이하다. 어머니에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여기에 예배드리는 어머님들도 그런 세월을 살아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3절에 보는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에 뒀다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에 내모 태어났지만 천사로부터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지금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한테 육신의 몸을 낳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종들한테 말해서 예수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담아서 아궁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포도주 떨어진다 예수 어머니가 이르되 본문을 다니고요. 예수께서 2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저들이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어려운 가운데서 들어주는 아들로서의 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도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면 잘못 나왔네요.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가 잘되고 장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8절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후기들을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안당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2절에 계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어머니 날이 자식으로 생각하니 눈시울이 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만 나한테는 꼭 우셔요. 그것도 꽉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이걸 꽉 부르면서 꼭 우셔요. 왜 그랬을까? 보면 경제적인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노부모를 모셨어요. 남편은 장애가 있어요. 시동생은 많아요. 시동생도 다 떴어요.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저기 전라도에서 됐다 보니까 자기 집안은 저기 자기 친정은 인천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머니를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면 늘상 내가 딸로서 못했구나. 이걸 꼭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 보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거 꼭 보는 거니까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런가 봅니다. 네. 세월을 해도 그 마음은 여전한 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자주 문안 인사하시고요. 용돈도 드리시고 예우도 해드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에 있는 어머니의 바람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어머니의 바람은 무엇일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을 잡아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딸이 와서 통역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아이디어 같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잘 읽어보라고 하세요. 급히 통역을 좀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어요. 어머니 발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천의 몸에 마리아 몸에서 성령이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Jesus said, I come to that they might have a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풍부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Jesus, come your heart right now.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서 5장 6절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Christ died for us when we are sinner because God loved us today, past, forever.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을 오늘 말씀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놀라운 기쁨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실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멘. 육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 말하면 내 어머니라 하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보살폈다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클라스메이 성도 여러분, 어머니에게 효를 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머니 날에도 여러분의 큰 효도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어머니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이게 온산 분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일까요?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일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주 응원을 드리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로서의 신앙의 개성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자녀들 또한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